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안 하면 서운하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보게 될 자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가장 크고 소중한 복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See God,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큰 복이 있을까요? 그처럼 크고 영화로운 복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들 인간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청결하다라고 한 말은 순전하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특별히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결백하고 때묻지 않고 순결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청결하다, 흠이 없고 순결하고 때묻지 않고 너무 사람들이 복잡해. 왜 그래 사람들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맞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결하다라고 한 말 가운데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라고 한 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땅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을 깨끗하다 할 수 없습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No one,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무엇이 한데 깨끗하겠느냐? 부녀에게서,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욥과 같이 당대에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2장에도 보니까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네 앞에 그저 있으리니. 우리가 잿물, 옛날에 잿물 있죠? 이건 안 빠질 데가 없어요. 잿물로 우리를 씻고 비누로 그 어떤 비누로 씻은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한 말씀.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가 깨끗하다고 할 자가 누구냐? 우리가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 심령 가운데 숨겨놓은 그것까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자가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문제죠.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깨끗한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마음이 모두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들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God's hand,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청결해질 수가 있어요. 이사야 1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더러운 찢기나 혼잣물을 다 청결하게 해서 버리고 지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한 말씀에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에요. 우리들 인생의 마음에서 더러운 찢기나 세상 혼잣물을 깨끗이 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손을 체험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다윗 왕이죠. 그가 시편 32편에서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죄를 짓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손을 가지고 그를 눌러버리시니까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여러분, 여름 가뭄에 삐쩍 말라버리는 땅을 하면 쩍쩍 갈라지는 그런 마음과 같이 살 수 없게 되더라. 마음같이 되었다. 이 주의 손이 눌렀다. Heavy of me, 이 내 위를 아주 무겁게 누르셨다는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아주 빨래를 짜듯이 물을 짜내서 때를 빼내듯이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도 사함받고 죄도 가리움받고 간사도 없어지고 정죄도 당치 아니하는 그런 내가 복을 받게 되더라. 그런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고 싶거들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돼요. 욥은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처럼 순결한 사람이 없으라. 그렇처럼 깨끗하고 그렇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욥도요, 더 청결해져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손으로 누르시죠.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니 seen you, 당신을 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손으로 욥을 누르셨어요. 그 전에는 욥이요 좀 교만했어요. 자기가 의로워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눌러버리시니까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이 고백이에요. 내가 귀로만 하나님께서는 전에는 들었는데 이것으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들 인생을 누르셔서 마치 빨리를 짜내듯이 죄악의 때를 짜내시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누르실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셔서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고난의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누르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들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Spirit of Fire, 소멸의 영이죠. 소멸의 영.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그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때가 되니까 심판의 영, 소멸의 영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고 예루살렘의 모든 피를 청결케, 모든 죄를 청결케 하시겠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우리들 인생의 몸과 마음에서 더러움을 씻고 피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마치 쓰레기를 태워버리듯이 우리들 인생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태워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이 바로 Holy Spirit,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죠. 그 성령의 불이 우리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셨어요. 그때 그들에게 은사들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민수기 31장 보면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리라. 불을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릇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정결 의식이 있어요. 성전에서 쓴 그릇, 불을 지나게 해라. 불. 그래서 깨끗하게 해라. 불을 지나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과 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태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불러 태우시겠다. 먼저 태워져야, 우리가 불러 태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불로 입술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랬더니요, 성전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옷자락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소멸한 영으로 더러움을 다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태워버릴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불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들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correct command, 이 바른 지도.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니까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의 지도한 애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다. 이 경계라고 하는 말이 뭔가 커맨드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명령이나 지도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올바르고 정확한 명령이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마치 시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시력을 교정하듯이, 또 이 시계가 틀리면 시보를 듣고 시계를 맞추듯이, 또 파티에 가는데 파티에 어떤 그런 적절한 옷이 없을 때 그 옷을 갈아입힌다든지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이 경계라고 한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의로운 옷을 입고 가야 될 텐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텐데 맞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때 쓰는 말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또한 그 아랫사람을 배우는 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지도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 경계를 네가 받아서 마음을 청결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가르치는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가짜처럼 느껴지고 거짓처럼 느껴진 줄을 모르겠어요. 세상을 보면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속이고 그래요. 그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신앙교육을 받고 바른 말씀을, 바른 경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바른 말씀, 바른 경계, 그 기준이 뭘까요? 뭐가 바른 말씀이고 뭐가 올바른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청결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더 속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은 바른 경계가 아니에요.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양심이 선해지는가, 내 양심이 선해지는가, 또 믿음에서 나는 참된 사랑이 불타오르는가, 불길에 타오르는가,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말씀을 듣고 양심이 선해져야 되고, 사랑이 불타올라야 돼요. 이게 바른 말씀이고 바른 경계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증거돼야 되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하게 거룩할지어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항상 여러분에게 공개할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저를 찔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무엇으로 깨끗해질 것인가? 깨끗해지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구제하라. 구제. 네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길이에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구제를 많이 못했네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 하라고 했는데 맨날 자랑이라고 그랬네요. 이제는 두 손도 한 손은 모르게 할 정도로 구제하십시오. 구제가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구제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들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God's words,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왕하 5장에 보니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몸의 질병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7번은 온전수죠. 이루어질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건강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의 강물에 몸을 잠그니까 깨끗해지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헤엄을 쳐야 돼. 은혜의 강에서 헤엄을 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깨끗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하심이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2제자 중에 너희들은 다 이미 깨끗하였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나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아니다. 누구라고요? 발짝 가른 유다는 아니다. 12사람 중에 한 사람을 빼놓고는 다 깨끗하다. 이미 깨끗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will see God. 이렇게 지금 내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은 이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언젠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왜 하나님을 못 보는가 그러지 마세요. 곧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는. 5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들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있을까? 5번째는 faith,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고 성경 말씀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요, 애써도 안 돼.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마음이 청결해지고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해 보니까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이 청결해진 자.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까지는 아니에요. 마귀가, 사탄이 나를 죄 아래로 끌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패하고 두렵게 하는가? 뭐죠? 뱀이다. 간계한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미혹하고 있으니 바로 두려워하고 염려해라. 이건 그런 말씀. 우리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꼭 있어요. 그 간계,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절대 빠지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니까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해야 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를 함께 해야 돼요. 성도들이 다 그래야 돼요. 디도서 2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아까 얘기했던 부지하면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또 친백성,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한 말씀. 그러므로 깨끗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무엇으로 우리들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prayer,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창조해달라. 창조가 뭐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제 완전히 내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아주 재버리고 수술을 해서 떼내버리듯이 내 이 더러워진 마음의 장기를 긁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보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 더럽고 부패해 있으니까 새롭게 창조해달라.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마음을 보시고 자기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메시아의 조상까지 높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게 스피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이 버스에다가 괴한이 몰래 폭탄을 설치했어요. 어떻게 설치를 했냐면 50마일, 그러니까 한 80km 이하로 달리면 속도를 80km에서 줄이면 폭탄이 터지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또 멈추면 터지게 만들었어요. 이게 한참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80km 이하 속도로 떨어뜨릴 수도 없고 멈출 수, 왜? 터지니까. 여러분 한참 달리다 보면 연료가 다 소진될 텐데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래저래 다 죽게 될 운명이에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달리다가 속도를 줄여도 폭탄 터지고, 이제 연료가 다 돼서 멈추면 그래도 터진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가야 돼요. 터져버린대 멈추면. 기름이 없으면 멈추면 폭탄이 터진다니까,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요, 영화를 다들 안 보셨군요. 주인공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사람들 다 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버스 하나를 불러서 그 옆으로 같이 같은 속도로 딱 붙어 달리게 해요. 그리고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이 버스에서 반대편 버스로 옮겨 탈 수가 있죠. 기가 막힌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에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을 다 다시 살렸습니다. 참 멋진 그런 영화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 인생은 버스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그 버스를 갈아타도록 만든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장치된 이 세상의 죽음의 버스에서 구원이 준비된 청결한 마음의 버스로 갈아타라라고 한 말씀.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마음들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심장도 주시고 손도 주시고 발도 주시고 옆구리도 주시고 머리도 주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한 사람 바꾸도록 하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이식 수술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 이식 수술을 하듯이 좀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바울이나 또는 특별히 다윗처럼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 욥기서 8장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신다. 청결하고 정직해라.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 사무엘상 16장 유명한 말씀이며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Looks at the heart. 마음을 본다. 여호와는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의 소유자이십니까? 우리들 들어왔는 손께는 구원이 약속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이제는 옛 마음은 다윗처럼요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제거버리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게 하셔서 해주셔서